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성경 사사기는 전체적으로 나중에 결론을 말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시대에 왕이 없었더라. 자기 좋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속에서든지 저 속에서든지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 성경을 피는 순간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든 우리는 사람인지라 겉에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무슨 책을 읽든지 거기서 얻어야겠다는 그 사람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겉에 것만 보기 때문에 숨어지는 뜻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도 계속 얘기하지만 그 문장에 가서야 그때 느껴요. 그래서 왜 사람이 모든 것을 전체를 볼 수 있는데도 이 좁아져서 확인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21장 25절에 우리 이제 제가 사사기 21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끝절이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면 사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오른 대로 소견에 행하는데도 거기에 뭐가 있다고? 복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복음 있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는 그 블레셋이 삼손을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누구한테 지배를 받으면 억압을 받죠. 내 마음대로 하지를 못해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일본이라는 나라한테 대략 35년, 36년이라는 그 억압을 받았기 때문에 자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내가 먹을 거, 내가 뭐 하는 거 제재를 하고 뺏어가.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겁니다. 이게 겉으로 보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어떻게 믿어야 돼? 그냥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금요일 철학에서 예배 드리면 그거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예배를 왜 드리는 겁니까? 거기서 우리는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면 우리는 무엇을 찾아요? 물질의 복을 찾아서 그래요. 아니면 교회 가면 잘 된다. 뭐든지 잘 된다. 그렇게 잘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먹고 마시는 게 잘 되니까 열심히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만난다. 찾고 구하면 나를 만난다는 이유는 예수님 만나면 천국 간다. 그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먹고 마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배고프면 남의 거를 훔쳐야 돼요. 배고프면.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이끌었어요? 왜 광야로? 우리는 성경적으로 그 애굽에 나올 때 이쪽으로 가면 8일 만에 가니 열흘 만에 가니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빙빙 돌렸다고 말씀하시죠? 그럼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것을 바꾸는데 40년 걸렸어요. 40년.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은 그것을 버리지 못했어요. 나의 먹고 마시는 것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견고한 진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 세대는 다 무너뜨려 누구만 데리고 들어가요? 믿음 있는 여호수아 갈렙만 데리고 들어가요. 두 주민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내가 가는 길에 내가 예수님 잘 믿으니까 성령도 같이 갔습니다. 근데 누가 따라와요? 뒤에 같이 따라와요. 나를 괴롭히면서 우는 사자를 찾는 사자도 같이 찾아와서 항상 넘어뜨리려고요. 우린 성경 흐름을 보면 어디를 가도 바울이 어디를 가는데 그냥 비행기 타고 슉 보내줍니까? 비행기 타도 그 속에도 사탄이 같이 타고 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섰는 줄 알아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왕은 누구며 왜 왕으로 오셔야 되며 왜 삼손으로 와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8장 37절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18장 37절은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신약에서 율법사든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그 온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를 죽이라고 해요? 예수를 죽이라.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우리에게 무엇을 몰라서 보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분명히 여기서 18장 37절 38절에 분명히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라고 진리라고 얘기해요. 근데 보세요. 하신데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 음성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진리라고 하는데 빌라도는 듣듯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셨는데 다시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 전에 뭐라 그래요? 빌라도가 법정에서 뭘 하기 전에 부인이 와서 뭐라 그러죠? 그 사람 헤어지지 말라 그러죠. 헤어지지 말라 그래요. 왜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니까. 근데 빌라도는 열심히 거기서 벗어나려고 그러는데 누가 군중들이 소리를 질러요. 네가 참 친하냐? 네가 누구냐니까 너는 로마의 너는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왕을 섬기는 예수를 섬긴다 그러니까 돌아서요. 그래서 나는 모르겠다 그러고 누구한테 맡겨요? 유대인한테 맡겨요. 사탄한테 맡겨요. 사탄한테 맡기니까 누가 좋아요? 사탄이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왜?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기서 죽으러 왔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왜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지 않으시면요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경 말씀만 하고 그렇게 해라고 끝내면 돼요. 지금 사사기 14장도 내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이 나가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길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우리는 그 시대적으로 바라바가 무슨 죄를 져서 그냥 사람을 죽였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걸 다시 잘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이면서 누굴 살렸어요? 죄인을 살린 거예요. 죄인을. 그런데 그 사람들은 유대인 누구 살린 거예요? 진짜 죄인을 살렸지만은 너희들이 그것이 살린 것이 그 안에 영원히 사는 것을 모르고 그냥 겉에 것만 살렸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예수님의 오실 그림자, 그 신천지는 얘를 잘 들더라고. 들어보니까 얘를 잘 들어요. 그리고 나보다 말씀 더 잘해요. 그리고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이 이만이에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이만이 한참 들어야 이만이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이 사탄도 처음부터 드러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아담과 하와한테 뭐라 그래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들을 때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근데 무슨 힘으로? 내 힘으로 되란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듯이 아버지 말씀을 믿으면 정령 된 건데, 우선 사탄은요 똑같이 하나님처럼 돼요. 우리 아들 되는데 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되는데 네 스스로 되라는 얘기. 네 스스로. 그게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한 것은 없고 내가 했다 그래요. 내가 이 땅에 내가 태어나고 싶어 아니에요.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럼 왜 부모님이 태어난 거 내가 태어났다 그래요? 그걸 이제 바꿔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하나님의 아버지 됐다고 얘기. 네 의로, 네 행위로 됐다고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구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진짜와 가짜. 우리는 그물이라도 얼른 그게 좀 잘 보니까 금방 보여요. 이 가방 같은 거 똑같은 소재로 만들어서 누가 만드느냐, 진짜냐 가짜냐 해주듯이 자세히 봐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성령이 말씀이 오셔야 돼요. 우리가 쉽게 말씀 내가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 전하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듣게끔 그 사람한테 밀어줘야 돼요. 그래야만 그 사람이 돌아오지. 내가 가서 말하면 벌써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왜요? 누가 있다고? 그 속에 아까 사사기에 왕이 없다니. 왕이 없어요. 왕이 예수님이 왕이어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왕은 뭐예요? 다스리고 필요한 때는 줘야 돼. 세상적으로 필요할 때는 나눠주고 힘든 사람 이렇게 하라고 하면 다른 사람 통해서 할 수 있는 왕이잖아요. 아까 목사님도 제사장은 쉽게 말해서 죄를 사해주는 거고,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고 전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너희들이 살아나요. 내가 살아나고요. 보세요.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1장 1절 펴보세요. 우리는 항상 그 장에서 말씀을 하시고자 할 때 그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 됩니다. 보세요. 사사기 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 분명히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유다가 먼저 올라가요. 유다를 또 봐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계속 싸움을 하는 건 믿음의 싸움이에요. 전쟁의 싸움이 아니라 그 세상의 싸움과 우리 지금 어디죠? 러시아하고 저쪽 우크라이나 싸움들, 그런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에요. 누가 올라가요? 유다가 올라가야 돼? 아니면 이삭이 올라가면 안 돼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기 위해서 주가 떠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유다를 먼저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빌립보서 어디서 너희는 빛의 자녀들인 게 빛의 자녀처럼 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빛의 자녀라면서 빛의 자녀처럼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표현하면 돼요. 내가 표현하면 그것이 빛의 자녀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 했을지라도 그건 잘못했고 너가 그건 잘못했습니다 시인하고 육정 그건 시인하고 무슨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이 빛이에요. 빛으로 오신
삼손이 빛으로 오신 사람. 여기서 성경 읽다 보면 삼손이 뭐로 왔어요? 뭐 머리에 삭두지 잡고 뭐 나시리고 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죄인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블레셋은 14장 읽다 보면 40년 동안 우리를 다스렸어요. 블레셋이 우리 다스려. 그러면 누구 생각을, 우리 형제보다 누가 원수예요? 나를 다스리는 블레셋이 원수예요. 원수를 지금 만나서 구원하라는 것이 삼손이에요. 삼손. 그래서 삼손은 예수님을 상징하면서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줘서 너희를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13장 1절 보세요. 1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 손에서 넘겨줬다. 분명히 하나님께 넘겨줬죠. 하나님이 넘겨줬어요. 우리를 누가? 하나님께 악행을 하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께 하셨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 나라를 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요. 이 세상은 내가 하는 건 맞아요. 뭐 바벨탑을 쌓던 거. 그러나 복음은 천국 가는 거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걸 우리에게 절실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무엇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냥 말은 너무 거기서 은혜 받아서 좀 말은 좋아요. 근데 그 속에 왜 죽으면 죽어야 돼요? 왜 복음을 가지고 가는데 하만이 받아주질 않아요. 하만이 너무 힘이 커요. 왕의 왕권을 다 가지고 하만이 인장을 찍으면 다 죽어요. 그 죽음은 죽어 예수님께서 죽어서 다시 부활한 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서 하나님의 찬양을 못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려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무속에 빠졌을 때 뭐 힘들었는데 나 죽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건져주면서 나한테 풍성한 돈을 뭐 얼마나 줬다고 그래요. 그럼 내가 또 사죠. 감사하죠. 못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내가 떨어져 있을 때 못 잃어버리잖아요. 왜? 내가 돈이 없어서 뭐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건져가지고 돈을 풍성히 줘가지고 내가 무슨 사업을 하든 뭐 잘 살고 있어봐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이 있습니까? 못 잃어버려요. 못 잃어버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렸다 해서 지금 13절에 너희들이 나한테 악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악행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악행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요한복음에 그래요. 요한복음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같이 나한테 붙어있으라고. 근데 우리는 붙어있어요. 붙어있으면 뭘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다 까먹고, 아, 내가 읽었네. 내가 했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사기 13장 1절에서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떠난 거예요. 내가 읽었다고. 하나님이 읽어놓은 은혜를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읽었습니다고. 간단해요. 이루어진 건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루나 내가 그 열매를, 내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여기서는 열매는 무엇을 말하냐면 포도나무 열매를, 포도송이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셔야 맺은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농사를 짓고 내가 씨 뿌려서 내가 맺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반대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 들어가야 돼요. 좀 넓게 보셔야 되고. 그래야만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딱 들어가면요, 자유가 있어요. 무슨 말을 들어도,
듣는 순간 이것이 더 들어가야 되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이었는지 생각이 감이 와요. 세상에 직감이 있죠. 감이 와요. 그래서 이 말씀은 확실히 서 있는구나, 반석이 되는구나.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과도 안 바꿔요? 세상 물질하고 안 바꿔요. 이 생명을. 우리는 많은 사람을 입에서 아니면 책을 통해서 봅니다. 뭐 일제 치하에, 공산 치하에 많은 고난들이, 육적인 고난이 있었죠. 이 사탄이 올 때 그냥 우리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끊어버려요. 먹을 것을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하는, 너희들이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삼손도 태어날 때 자녀가 없대요. 나이가 많고 뭐 힘이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생명 삼손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건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을 보낸 거예요. 그럼 딥나는 누굽니까? 딥나는 알아들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알아들은 여자, 교회. 그래서 14장 6절 보겠습니다. 14장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분명히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이건 성령이에요. 말씀이에요. 오순절 똑같은 거예요.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니, 분명히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전제를 보면. 그렇죠? 내가 한 거예요? 나는 가서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냥 사자를 죽인 거예요. 여기서 사자는요, 우는 사자, 나를 괴롭히는 사탄이에요. 사탄. 염소는 뿔로 받기도 하지만 또 뭐죠? 정한 중로 들어가요. 뿔로 받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쉽게 하나님이 하셨다니,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다 하셨으니까 너는 그 말씀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씨앗이 들어야 돼요.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여야 돼요. 복음을 받아들여야 이런 사자를 물리치든지 염소를 삶아서 먹든지 하지. 무엇이 고양이고 무엇이 강아지인지 알아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죠. 내가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고양이고 저 개인지 알았어요? 아니, 부모님한테 누구한테 들었어요. 분명 어디서 보고. 그래서 저건 고양이, 저건 사자.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사자가 여러 명으로 나오지만 이 사자에서는 나쁜, 나를 죽이는 사자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사자를 또 보내요. 나를 살리는, 그래서 천사라고 그러죠. 미갈도 보내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너와 함께함이 또 에베네스, 지금까지 함께 영원히 함께할 거라고 또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7절.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이 눈에 들었다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 그냥 우리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 콩깍지가 씌워진다 그러죠? 맞아요.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거는 꼭 결혼할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불륜할 때도 눈이 둘이 맞아요. 둘이 안 맞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어쨌든 간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왜요? 나한테 주면요. 뭐 정치든 그런 말 많이 내로남불이라 그러죠. 내가 하면 사랑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 그러죠.
이 성경에서는 오직 너와 나의 하나님 사랑만 말하는데 우리 사람은 사람끼리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해줬죠. 나만 사랑, 한 사람만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사랑을 하는데 우리는 또 한 여자가 남편이 둘이 있는데 이것도 남자가 부인이 3명이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와 헤어지지 마자, 나와 떨어지지 마자, 나만 사랑해라. 그걸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눈이 맞았다는 것은 교회와 예수님과 눈이 맞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마가에다 모여서 뭘 만들어요? 초대교회를 만들죠. 초대교회.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는 것은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가끔 보면은 제가 죄송합니다만 전에도 그 김진우 목사님 말씀 굉장히 좋아했어요. 나하고 뜻이 막 맞았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그분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 누구요? 인천에 박부영 목사님 나보다 더 돈도 많고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어요. 근데 나는 못하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다 보니까 행위가 있어. 자기가 다 버리고 물질을 버리고 그 혼란으로 거지더라고 살면서 나는 못 살아요. 그렇게. 근데 그분은 살았어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해. 말로는 예수님 들어가, 성경 겉으로 들어가요. 그 속에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 그냥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다.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복이는 얼마나 훌륭합니까? 나도 그렇게 못하는데 그분은 얼마나 훌륭해. 그러니까 와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맞았다는 것은 나와 예수님과 눈이 맞았어요. 우리는 다시 십자가로 갔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릴 때 우측 강도는 눈이 맞았어요. 좌측은 안 맞았어요. 똑같이 매달렸는데 왜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좌측은 구원 못하고 우측만 너는 나 보냈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안에 말씀이 없어요. 그 안에 예수님 말씀이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십자가 죽으면서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순간 그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측은 알고 좌측은 모른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 되고 잘 살려면 공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하면요 아주 재벌도 되겠지만 재벌한테도 다른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아요. 부족한 게 없어요. 남의 말을 안 들어요. 내 말이 맞아요. 한번 대화해보세요. 돈 있는 사람 가서. 내 말이 맞지 상대방 들을 필요 없다고 길을 막아버려요. 하나님께서 들을 끼는 자 들으라. 왜? 귀머리가 왜 열어주는 거예요? 들을 끼는 자 왜? 안 들으니까 귀머리 열어줬다. 들을 길을 열어주셨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 열어주신 것을 받을 때 내가 귀가 열리는 거고 내가 볼 수 있는 거지. 그냥 우리는 아무리 눈 뜨고 봐도 공기가 보여요? 공기가 있다는 걸 아니까 열어준 거예요. 그게 열어준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건 설명을 하지. 공기가 있으면 내가 숨 쉰다. 그러니까 숨을 쉬니까 그게 열어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말씀으로 계시는데 우리는 손에 잡히지도 않고 분명히 구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름을 잡아봐요. 잡히나? 하나님 말씀만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보세요. 8절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벌꿀이 있는데 벌떼와 벌꿀은 복음이에요. 말씀이 복음이에요. 왜? 율법이 죽으면서 뭐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복음으로 나타난 거예요. 복음으로. 많은 사람 살렸죠?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뭐라고요? 별과 같이, 먼지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영을 준다고. 여기서는 지금 나중에 3절 가면 뭐라 그래요? 살아있을 때보다 죽었을 때 죽은 사람 많다 그러죠? 성경 흐름 그렇게 해요. 왜요?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몇 명 못 만나요. 다시 죽었다 부활하니까 많은 사람 만나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렇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 사랑의 자리. 우리의 육신의 배고픔을 하면서 우리 영혼의 배고픔은 모릅니다. 그냥 뭘로 채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윤리, 세상 지식, 누가 잘못했네. 그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니까 항상 뭐보다 아파야 돼요? 배고픈 것이 다른 사람보다 복음을 더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 윤리를 더 알던가 철학을 더 알던가 해야 부자가 돼서 하나님 자리에 사람이 앉아서 너 틀렸다, 너 맞았다 재판관이 누구예요? 본인이 재판관은 오로지 하나님 예수님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속에서 왜 하나하나 그 속에 누가 했다? 하나님 예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했다, 그렇게 해내야 돼요. 구절입니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은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사자는 분명히 제가 우는 사자에서 우는 사자가 죽었는데 거기서 왜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자가 죽으면 꿀이 나옵니까? 아니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우는 사자가 죽었을 때 거기서 뭐가 복음이 나왔어. 율법이 죽으니까 진리가 왔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계속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십자가를 가리켜요. 예수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를 죄를 다 가지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죽어서 지금 거기서 뭐가 나와요? 꿀을 먹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우리는 시간 있으면 스포츠도 보고 연속극도 보고 내가 유튜브도 다 봐야 돼요. 그런 걸 흘려보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가슴에, 마음에, 생각에 담아둬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싸울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흘려보내세요. 왜? 우리는 복음에 서 있으면 그런 게 흘러가요. 그건 지나가요. 그러나 복음만은 놓치지 마세요. 말씀만은 놓치지 마세요. 그 놓치는 순간 다 헛것이에요. 우리는 솔로몬 그래요. 부와 명화 다 놓았는데 뭐라 그래요? 전도서에 어디에요? 헛디고 뜨다. 복음에는 다 헛디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사시면서, 지금까지 생활하시면서 이것도 가져보고 저것도 가져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지만 내가 가지고 갈 것은요 복음뿐이 없어요. 다 놓고 가요. 빌딩을 가지고 있던 아파트 500개를 가지고 있던 다 놓고 가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열심히 모아요. 그것이 나의 본분이고 나의 해야 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건 아니야. 내 말, 복음을 들고 가, 말씀을 들고 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쭉 나가면은 뭐 배우도 나오고 누가요 이 사람들 수수께끼 내는데 못 풀죠. 그러니까 누구를 꼬셔요? 그 여자를 꼬시잖아. 야, 네 남편이 말한 거 나 몰라. 비밀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은 교회에서 또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기도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근데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가 살아있고 온전히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들어오나 눈에 앉은 젊은 수종자와 여호수아는 힘하게 떠나지 아니하니라. 희막은 사막에서 쳐 있는 거죠. 희막은 똑같은 그 텐트를 쳤는데 그것은 하나 장막이라 그러면 그 희막은 예수님 똑같은 쪽인데 예수님과 하나님과 나하고 대화하는 곳, 하나님 계신 곳. 그것이 성경 예루살렘도 되고 시내산도 되고 시온성도 되고. 예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며. 왜요? 시온산 그리심산 그건 무엇을 말씀하신 거기서 그리심산에서 물이 흘러요. 흘러서 요단강 거쳐 사이로 흘러가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하늘을 계속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하늘에서 내려준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높고 높은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먹고 마시는 건 이미 해결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이 사사기 삼손이 누구 여자 교회를 택해서 블레셋을 무찌르는데 살았을 때보다 죽은 사람 더 많이 무찌르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삼손은 부활을 나타나기 전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나타나는 거예요. 죽으심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오실 때 뭐라고 그래요? 죄인도 원수도 다 사랑하신답니다. 죄인도 원수는 우리는 죄인이고 원수는 누구예요? 사람과 사람 원수를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믿어 그러니까 안 믿고 도망가는 것이 원수예요. 우리 싫으면 원수 아니에요? 내가 상대방 싫다고 싫은데 자꾸 와봐요. 한두 번 그래도 우리 뭐라고 나 자꾸 와고 그럼 뭐라고 원수처럼 생각하고 도망가요. 아주 뭐랄까 자기가 싫어하는 우리 모든 사람 싫어하는 벌레를 모은 것처럼 싫어하는 좀 도망. 그것이 원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인 것이 원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은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원수도 복음도. 우리는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했더니 뭐 들고 가요? 저놈은 내가 하나님께 나를 더 핍박하는 저놈보다 우리가 뭐가 더 원수가 하나님이 대들었냐고 항변하면서 안 가라니까 가는데 거꾸로 가요. 쟤네들을 분명히 멸망받아야 돼요. 니느웨는 아스르 수도는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데. 그래서 원수가 니느웨 성에 살아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으로 말씀으로 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겉으로도 내가 왜 그 사람한테 커피를 왜 사주고 말을 왜 하는 거예요? 말하다가 복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 냉수 한 그릇 주는 자에게 소호자에게 말씀을 주라는 얘기, 말씀을 복음을 주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면 하나님 나라 가는데 능치 못하면 이 세상에 능치 못함이 아니에요. 세상에 못할 일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 구원받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셨고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저희들에게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서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